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의 그 마지막 말씀, 그 말라기 이 말씀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1장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주전 400년에서 450년 경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포로기 이후 선지자는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로부터 약 50년에서 1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전을 재건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을 선지자들이 돕고 선지자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에스라가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건물이 완성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큰 변화가 어떤 정치적으로나 좀 영토적으로 강해지고 넓어지고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변화가 없으면 변화됐다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도 이런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도 완성했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학개에서 2장 6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7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그 스가랴에서 4장에 그날에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 에 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지며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으로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그 14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학계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좀 몇십 년이 100여 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조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스가랴가 이후 약 100여 년쯤 지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점점 회의와 이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 에, 저기 뻥을 치신 게 아닌가 하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전혀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그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막말을 막 해대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바사에서 돌아와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나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전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사나 또 주변 나라들을 보면 하나님 모르고 또 우상 숭배하는데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훨씬
강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에 대해서 행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보고자 성전도 짓고 에스라 느헤미야 때 개혁운동도 하고 했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보시면서 이제 얼마나 또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가서 3장 14절에 봐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뭐 하나님 열심히 섬겨봐야 헛것일 뿐이다. 하나님의 명령 열심히 지켜봐야 뭐하냐. 안 지키는 사람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회개도 모르고 살아도 이방인들은 더욱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나는 뭐하냐 하면서 신앙생활에 이제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는 오히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내 뜻대로 안 풀리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나갔는데 나는 맨날 기도해봐야 이건 과연 내가 기도하는 게 유익한가?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이나 푹 자는 게 피곤이라도 하지 않을 건데 예, 처음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불경건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읽다 보면은 나도 그렇던 때가 있더라 말로 공개적으로 표현은 안 할 뿐이지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을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회의적인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이런 불신적인 마음이 행동으로 이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불신하면 불평을 갖기 시작하면 예배가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성스럽게 드려야 하는데 이제 형식과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뜨거움도 없이 대충 모양만 갖춰 드리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고 또 저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이때부터 성전 안에 제물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겠다고 이제 소, 양을 먼 길에서 이게 몰고 오기가 매우 번거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잔꾀를 부려서 성전 부근 장사꾼들과 결탁을 하고 성전 앞에서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릴 짐승을 팔도록 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성전에 들어서실 때 장사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오만 상인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원래 팔아야 할 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이문을 남겨 자신들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은 엄청 부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학계 스가랴를 지난 100여 년 후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탐심에 눈이 멀어져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이용해서 이런 참남한 일을 자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구조를 정리하면은 6개의 변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논쟁으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백성들은 언제요?
우리 사랑받은 적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지 않냐 하시면서 그들의 주장을 논파하시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논쟁, 셋째 형제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꾸지람에 대한 논쟁, 넷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논쟁, 다섯째 11조에 대한 논쟁, 여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논쟁 등 6개의 변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항의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런 항의를 할 때 이런 건방진 녀석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마치 그 에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불경건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심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말라기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6개 변론을 통해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맞춰서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게 말라기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 있고 불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나는 그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대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나 가난하고 또 병약하고 지금 반식민지 상태로 세금 왕도 없이 세금을 내는 상태로 너무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게 지금 이 현실에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고통당하지 않고 내 삶이 풍요롭고 지배자의 위치에 서는 거였습니다. 소위 성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번영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입이 에서에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으니라. 우리가 잘 알지만 원래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가 있었고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하나님은 이제 태중에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래 장자의 축복은 권리상으로도 상속은 에서가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걸 바꿔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서는 형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교활한 사기꾼과 같은 얄미운 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습니까? 이건 어, 어, 이런 것을로 따진다면 자격은 첫째인 장자 에서에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격과 조건이 안 되었던 야곱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민족이 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된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택해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까? 맞아. 사실은 에서의 후손이 택함 받은 민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이게 택함 받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은혜를 감당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고요? 도대체 언제 사랑했어요? 이러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는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 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제 어릴 때 내가 교회에 나갔고 내가 믿어서 신앙생활을 한 거지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의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간섭과 주관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나보다 환경 좋고 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건강하고 얼굴도 반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나를 이제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정말로 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은 참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 죽는다면 지옥 간대.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가 거울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악된 존재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둠과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게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행위를 돌아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꼬투리가 이 티끌만큼도 없는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엊그제 그 에레미야 애가에서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을 덧입게 선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전적인 그분의 주권이고 우리 사람 편에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난날 베푸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영광 중에 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만국의
만국을 진동 한다고 했는데 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 생각, 내 때를 생각을 하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에돔이 이게 붉은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이 그 철분 성분이 이제 산소와 이제 만나서 이 산화작용을 하면서 이 그쪽 산이 이 페트라 그쪽이 붉은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이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돔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가 멸망당할 때 에돔이 굉장히 고소하고 또한 그들을 막 그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먹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오바다 또 에돔에 대해서 선지자들마다 대부분 꾸짖었지 않습니까?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를 치는 자들은 다 나의 대적이다 하면서 그 대적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돔이 무너질 것을 에돔이 또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그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듯이 에돔이 망하는 것을 말씀대로 이제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 성취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스라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야곱은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민족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왔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겠는가 가르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저기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공경을 해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또 대꾸를 합니다. 6비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제 규례와 어떤 전통에 맞게 제사장들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거룩한 말을 하는데 자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다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그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 진설병을 바치고 그 진설병들은 아론과 그 가족들이 구별된 곳에서 거룩하게 먹여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또한 습관처럼 이제 상투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하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건 정성 부족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백성들과 함께 타락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생기시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또 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떤 자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 있냐면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도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그 마태복음 9장 7장 6절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줬는데 이 돼지는 귀한 줄도 모르고 발로 밟아버리면 그 다음에 또 그 진주를 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에서를 미워하는 은혜를 줘봤더니 전혀 이게 뭐 귀한 줄도 모르고 너무나 당연히 하고 또 하나님은 그토록 야곱을 사랑하셨지만은 그러나 질투하시도록 사랑을 하셨지만은 뭐 바람피고 우상 숭배하고 이 교만 끝까지 교만해서 회개치 않고 그러면서 또 주께 나와서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너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겠느냐?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10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참 이런 그 가증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증스러워하는. 그래서 너희들을 못 들어오게 아예 성전에 문지기가 있었으면 꽉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저희들이 너무 그 성도로서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좀 교회는 소망이요, 또 생명이요, 참 유일한 이제 참 진리인데 이렇게 아름다워야 하는데 뭐 교회가 그 멸시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로 기독교를 참 뭐로 이렇게 칭하는 그 아픈 현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부터 우리부터 이게 회개해서 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10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왔던 경건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봐보면 나오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까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가 버림받는데 가장 중요한 실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팥한 그릇에 그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 축복권을 쟁취하고자 했지 않습니까? 물론 야곱은 간사하고 사기꾼같이 못된 사람으로 참 얄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것은 잘난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길지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공경할지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를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귀한 줄을 모르니까 그 촛대를 이방 민족에게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1절에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저런 자들을 시기하고 그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축복을 놓쳤구나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즉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이제 검사를 맡아야 하고 또 잡아들이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거 13b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전혀 모르고 지금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코웃음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그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찮은 것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매일 이렇게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이런 것도 행했던 것 같습니다. 14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사람들이 그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보통 3년 된 숫소를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수꽃을 드려야 하는데 암컷을 가져와서 수컷인 양 드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이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이나 이제 헌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해야 되는데, 이건 그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나오게 되는 것은, 내가 이래봬도 그 족장인데 체면이 있지, 적어도 소나 양쯤은 드려야 하는데, 그래야 내 면목이 서는 건데, 그런데 집에 이제 싼 암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그럴듯하면 대충 숫소인 척 해서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할 때도,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또 권사인데, 목자인데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마음보다 지금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 때문에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 13절에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공경의 마음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역겨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할 때 이런 외식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정말로 저도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응급실에 누워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운동도 하고 이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